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은 19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짐승에게 시집갈 준비를 하느라고 일생 동안 사람이 세상에 보냄받아가지고 죽는 날까지 죽도록 세상에 그냥 매여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서.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디한테 시집가냐면 마귀한테 시집가는 거거든. 시집은 어디론가 가긴 가는 거니까 인생이라는 건. 그런데 마귀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어린 양께로 시집을 가는 인생이 이게 참 인생이 완전히 방향이 딱 달라지는 것이죠. 24장로와 네 생물은 이미 그 앞에 계시록 4장 때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창초 이래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속받은 모든 선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했던 구약의 12지파로 대표가 되고 신약시대의 12사도로 대표가 되어져서 둘을 합쳐서 24장로들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이제 21장에 가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진주문은 12지파 이름이 기록되고 기초석들은 12기초석들은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12를 합쳐서 24장로들이라고 대표를 한다. 이거는 구속받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전 기간 동안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24장로로 여기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면서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해서 거기서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말할 때 땅의 사방의 모든 생물을 네 생물이라고 에스겔 1장이나 10장의 말씀을 요약을 해놨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거기에 따라서 구속받은 모든 영혼들을 네 생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여기 와서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지만 창세기 시작의 넷째 날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왔고 다섯째 날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 바다 생물들로 예시가 되었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넷째 날은 이제 하늘이 큰 두 광명체와 그 다음에 이제 빛들이 나왔는데, 빛의 아들들이라는 건 별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나게 하셨다 그랬고, 여섯째 날은 짐승을 먼저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이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모든 성경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서 깨달을 때 내 생물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바다 생물, 땅의 생물들을 다 구속해서 바다 생물들을 불러내시고 땅의 생물들 중에서 빼내셔가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럼 실현됐을 때 1차적으로는 아들의 왕국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생명의 말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말에 만물이 다 복종되어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창조자이신 말씀을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경영해 오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천사들도 우주 만물이 창조와 경영되는 이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춘 비밀을 알기를 원했지만 천사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걸 계시로 알게 해주셨다. 에베소서 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또는 이제 짐승들 중에서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교회라는 것은 만물 위에 있는 것이고 물질계의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늘에 있는 장작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있거나 땅에 있는 교회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창조되어진 물질계의 만물 위에 있을 때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꾸 내가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부터 시작하는 것은 자꾸 이것을 강조시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속을 이루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좌편이라는 것은 혼재, 사람 편을 말하는 것이고 우편이라는 것은 영, 하나님 편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혹은 알렐루야라는 표기의 히브리어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혹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의미로서 주로 시편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인데 신약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2번 이 말씀이 나왔죠. 19장 1절에 한 번 나왔고 또 한 번 19장 6절에 나왔죠. 우리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거기 할렐루야가 또 한 번 나왔죠.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가 신약성경에 계시록 19장에서 2번 나왔어요. 구약성경 10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결국 이 특별한 단어가 사용된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사에 대하여 감격스러운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으로 확실하게 은혜의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다 사실은
당신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보면 뭐 하늘에 계신 분, 무언 분에 감사 이런 쪽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을 응하게 하신, 성경을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이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성경 전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영원한 로고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그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할 때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인격화되어져서 사람으로 나타난 상태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 예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인자 예수가 지금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그런 땅에서 이것을 이제 기독교계는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자꾸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그 구속의 일을 하시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다시 올라가셨죠. 예,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에서 구속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신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모양인 사람으로 천상에서 세상으로 내려와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말씀의 아들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씨로 잉태된 게 아니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씨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과는 종자가 다르죠. 밭도 다르죠. 처녀의 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태생과 육신의 아버지의 씨가 육신의 어머니의 태에 심어져 가지고 결혼한 여자를 통해서 육의 여자를 통해서 육의 아버지 씨로 난 아담 세계 사람들과는 태생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잉태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가 됐는데 하나님의 씨로. 우리 인간들은 아담 세계 사람들은 육의 씨로 잉태됐으니까 거듭남이 필요한 것인 것이고 이런 구분이 참 필요한 거예요.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했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다 그러고 말씀 자체를 신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아들이, 말씀의 아들이 예수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의 아들도 있고 뱀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짓의 아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서로 아버지가 다른 거죠. 이게 참 문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오전 2시간 동안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냐, 큰 음료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냐가 지금 대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냐, 많은 무리한전 큰 음료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을 혼인예복을 입었다고 하느냐 아니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혼인예복을 입었다고 하느냐라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오전 2시간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를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 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로 11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내가 나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하는 말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이 그 말이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고 그러죠. 의의 겉옷은 겉옷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은 반드시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인간 나라에서 다 그렇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그런데 영이 구속받고 거듭나는 것은 구원의 옷을 입은 거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은 의의 겉옷을 입은 것이죠. 자, 신령한 몸을 덧입은 상태가 신부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이게. 그런데 신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옷을 입혀졌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구원의 옷이나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더 입혀주신 것은 신랑이 사물을 쓰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졌다. 신랑은 이미 사무 쓰고 준비하고 계시죠? 장가 들라고. 언제든지 신부가 먼저 나와서 신랑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랑이 혼례식장에 신랑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면 이제 신부가 나오죠. 언제나 그래서 시운산에 어린 양이 먼저 가서 서 계시고 14만 4천은 나중에 이제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 하러 가는 거예요. 혼인예식장 여극에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다 비유지요. 그런데 신부가 보물로 자기를 단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62장 1절로 5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그런 걸 보면 시온, 예루살렘이 혼인을 하는 거죠. 실제는 그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자들이 장자들의 교회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장자들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린 양께 시집가는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단장된 사람들이죠. 세속교회의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이른 사람들로 건축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 생활을 할지는 이것은 이상이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하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집가고 싶으면 장자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딴 말 했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물이 앉은 음력교회 생활을 해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절대 씹을 못 가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매 세대마다 많은 종들을 추수꾼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목적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위하여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면 시온 예루살렘의 공의는 무언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공의, 예루살렘의 공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진 의롭다 하신 의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음력교회 생활을 하면은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신부교회라고는 표현은 없으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는 해놨지만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공의를 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너는 시온 예루살렘은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왜 이제 새 이름이냐?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부다 이 말이죠. 처녀가 신부되는 얘기를 지금 말한 거예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린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녀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네 땅을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장자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도 있고 많은 성읍이 있지만 하필 예루살렘 성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시온 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 아들들이 할 때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음녀교회는 7머리가 음녀들을 자기 짝으로 취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신부로 취한다라는 말은 24장로들이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것은 네 하나님이라는 건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맡겨 보냈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오직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장자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후사로 삼아서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그 영의 말씀이 다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흔히들 말하는데 오는 세상 믿는 사람들에게 영이 임해가지고 신령한 새 장막을 건축하게 해서 그 안에 충만의 수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1000년 동안 전도의 일을 마치면은 영원 세계의 완전한 극락의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해주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후사법이다, 상속법이다. 이제 이것을 이루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처럼 실제 세상 끝에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다 완성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 과정을 거쳐서 세상 끝에는 회복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회복이 있고 회복된 교회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말씀께 완전히 연합을 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도록 교회가 준비가 되어진 다음에, 즉 교회는 타락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다 이루면 이제 주님의 아내들이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주님이 장가를 두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과정에서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 교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숨고 피하고 해서 유야무야 된 것 같이 이렇게 되었다가 세상 끝에 그 교회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체로 일어나서 하늘의 장자교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진리의 말씀을 다 이루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모든 말씀들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계시록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초청을 하실 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초대를 한다 그랬어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의 단락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천국의 혼인을 준비한 성도들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는 문제를 계속 다루어 왔습니다. 전능자께서 통치하는 새 세상이 왔다는 것은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질서정연하게 다스려진다는 뜻이며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원하는 뜻대로 우주가 경영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하여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질서정연하게 다스려지는다는 뜻이며 말씀 세계가 이 세상에 실현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1000년 기간의 왕국으로 예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기록되는 용어로 허다한 물의 음성이나 많은 물소리 혹은 뇌성 같은 찬양 소리는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부르심을 받고 동일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합창하는 모습과
하늘에 올라간 모든 천사들의 소리를 표현한 영적인 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전에 하늘 보좌에는 수많은 하늘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고 천사장들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창조자를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주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어떤 천사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는 것이죠. 바람을 불게 하면 천사들이 이렇게 운행하면 그런 어떤 인류 역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영원 전에 하늘 보좌에는 수많은 하늘 천사들이 지음을 받아서 물질 세계, 옛 창조 세계를 그렇게 경영을 하는 사자들로 하나님 천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오는 새 세계에서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경 암암리에 이게 다 암시되어져 있다가 오늘 우리가 주구하고 있는 계시록 19장 여기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 창조에서 천사들 중 우두머리였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입혀주신 열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움을 보고 아무 흠도 없고 가장 완전한 모양을 한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서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임인 북극 집회의 산 위에 과정하여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려는 야망을 갖고 어리석은 일부 천사들을 깨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는데 그들이 곧 어둠의 주관자들인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땅에까지 내려와서 여자를 꿰어 자기를 따르게 하므로 금령의 실과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람에게 심어서 인을 쳐놨는데 이것은 뱀의 말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지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양심의 법이 되었죠. 이제 그것이 마음에 기록한 법이다 그래요. 양심의 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에 기록한 양심의 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 마음에 기록한 양심의 법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창조의 일환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환이다 그게. 그 다음에 진리를 벗어나서 육신적인 사람의 본능으로 하는 지혜와 지식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참지혜와 참지식은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법이 사람을 정말로 천빛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느냐?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참 비밀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나 두로 왕 혹은 애굽 왕 등이 이 세상 주관자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놨다. 세상 짐승이다 이거예요.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 짐승과 함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사제들이다. 바로 왕이 있음과 동시에 요셉의 아내가 된 사람의 아버지는 온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제사장이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거기도 애굽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왕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게 말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해주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죠. 세상 나라에도 있죠. 그것은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런 역사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은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혹은 땅의 짐승들이 주관하는 세상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방 세상의 정치적인 왕들은 바다의 짐승으로 종교적인 땅의 왕족들은 장사꾼들이다.
라고도 했고 땅의 짐승들이다 라고 표현하여 음녀의 7머리들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10뿔과 7머리에게 지배받는 세상 나라는 각색 짐승들의 왕국이지 주님의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이 지배하면 세상 나라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지배하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영으로 지배를 하고 다스리는 얘기다. 이건 뭐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때가 찼을 때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짐승들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들을 각각 불러내어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실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세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 끝에 오는 거다. 구약시대의 끝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세상 끝에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세상 끝에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세상 끝이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초림 때의 세상 끝이 있고 재림 때의 세상 끝이 또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도말하시고, 도말했다는 건 덮어두신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육체의 죄와 세상과 율법 종교의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우주의 비밀인 하나님의 경륜을 잡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계몽에서 밝음 가운데 나오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자꾸 가르쳐주면 사람이 밝아지는 것이죠. 본문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대적자인 원수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세세토록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이신 아들의 귀한 빛에 들어간 영혼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합창으로 찬양하는 장엄한 광경을 표현을 한 것이 계시록 19장 내용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할 때는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등등 끝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주장해서는 되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다 되시니까 해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고 하여튼 땅도 되고 하늘도 되고 공기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없죠. 모든 그래서 옛 창조의 모든 것은 아담에게 다 속해 있었지만 새 창조의 모든 것은 새로운 만유는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옛 창조의 만유도 있고 새 창조의 만유가 있다. 그래서 옛 창조의 우두머리는 첫 아담이었지만 새 창조의 우두머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품성들과 행하시는 일들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적으로 이런 분이다라고 이분이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을 받아 하늘에 오른 모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합창할 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했는데 전능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통치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전 두 번째 시간에도 견고하게 세상 관념으로 굳어지고 조성되어져서 세워진 사람은 세상 사람의
어떠한 말도 그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 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와야 빛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에 붙잡히고 굳어져 있고 완악한 사람을 거꾸로 들이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같이 타락한 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여러 방면에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도록 새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새 창조인데, 옛 창조는 6일 동안에 창조되었지만 새 창조는 제 안식 후 첫날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새 창조를 시작해서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고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9째 날, 10째 날, 11째 날 이런 말은 없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후에는 계속 영원한 새 창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것을 새 일이다 그래요. 새 일이다. 그 다음에 아담 세계를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 종들을 통해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다 불러 빼내시고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세상은 심판하심으로 주님만이 구원자요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그분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경영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데려다 놓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은 자신 안에서 택정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온전한 구원을 이룬, 즉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영혼들에게 그분의 새로운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이후에 20장, 21장, 22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장가들러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신명이 거듭나서 구속받은 영혼들은 약혼의 관계가 맺어진 것인데, 약혼녀가 자신을 잘 지킨, 신앙을 잘 지킨 정결한 처녀교회도 있고, 그 신앙을 변질시킨 더럽혀진 음녀교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전 시간에 그걸, 사람이라는 게 거듭난 생명이 있을지라도 혼생명이 더 강한 때, 잘하지 않은 때에는 사람들이 거짓 것을 가르쳐서 신앙을 변질시킬 수가 있다. 거기에 미혹당하고 속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약혼녀가 몸을 함부로 내둘러가지고서 그게 만약에 더럽혀지면은 그거 실각이 다 틀린 거죠. 세상사 이치와 똑같은 거죠. 세상 끝 주술 때에는 이 땅에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을 성도들을 어린 양에게 시집갈 수 있도록 단장시키기 위하여, 이 일은 이제 24장로가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12지파장들이 한 거고, 신약시대에는 12사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증인들이 매 세대마다 보냄을 받게 마련인데, 그들은 이미 앞서 가신 증인들이 받았던 동일한 아들의 영을 받아서 공중에 날아가며 나팔을 부는 독수리의 영원한 복음으로, 최후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주소는 영원한 복음으로 하는 것이지 천국 복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복음으로 불러내가지고 영원한 복음으로 단장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반드시 마지막 나팔, 영원한 복음이 부러지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추수가 되어져서 시집을 가려면 육신의 양말 벗어야 되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자러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난 성도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바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할 때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에서 계속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으면 이 장막, 흙집을 벗지 않으면 신령한 장막을 입고 나타날 수 없죠. 그게 시집은 못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죽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흙집을 벗게 돼 있다. 흙집을 벗을 때나 시집을 가는 것이다. 흙집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약혼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